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11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총체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첫 번째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고대의 신과는 다실론으로서 여러 가지 토템과 이런 자연 정령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런 여러 가지 사물들조차도 신으로 섬기는 다실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 이들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례를 주신 것이죠. 목적은 이어서 45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서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45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사실 이 규례를 주셨다는 거죠. 이들이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규례의 이유와 목적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사실을 거론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규례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을 밝힘으로써 지금 이들에게 주신 지금 이 음식,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하는, 또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부정하지 않은가 하는 이것에 대한 이 규례, 음식에 관한 정결 규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애굽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들을 지금 애굽에서 꺼낸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원래가 이들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 말씀은 고대의 신관을 가진
고대의 신관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그 백성들에게 마치 이렇게 그렇게 되도록 액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문맥이거든요. 그 신이라면 그냥 그 초월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힘으로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릴 수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좀 삼아다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일은 여호와께서 독단적으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만 보아도 알죠. 우리가 그렇게 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 고정되지 않는가? 바로 이 인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귀신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귀신들은 뭐 이렇게 제사를 받고 싶고 말이죠. 이렇게 경배를 받고 싶고 이렇게 하면 삶의 우환을 일으킵니다. 사고나 이런 불행한 사고나 어려운 일, 이런 환난과 질병을 일으켜서 자기를 섬기도록, 그래서 그것을 구실로 해서 그렇게 제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신이라 일컫는 이 모든 귀신들, 그 모든 것들이 역사하는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애처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정이 들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답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답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이제 이 규례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서 공통적인 것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거룩한 분.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하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내가 거룩하다. 이것은 이렇게 거룩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실상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해야 할 바, 이들이 추구해야 할 바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앞으로 이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이들은 신의 산에서 곧 발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이들을 어떻게 빚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치면 바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인 거죠. 이들로 하여금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겠다. 그리고 이제 주신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은 바로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해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5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거룩하시니 여호와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애굽에서 몸에 밴 그 생활 습관, 그들의 가치관, 그 속에 깃들여 있는 죄, 또 이런 불결로부터 이들이 분리되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런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평할 수 있죠. 서로 다르면 우리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이 단지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되면 끊임없이 의견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거룩해지지 않으면 함께 지내는 그 일이 오히려 불화와 갈등을 그리고 대립과 싸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면 이게 이제 불결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이런 신앙생활이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짐스러워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화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는 목적이 결국은 우리들의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아져야 해요. 그것을 한마디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이 11장의 음식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이 정결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 그것을 첫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는데 44절의 끝에 보니까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첫째로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몸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몸을 구별하라.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지금 이 11장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몸의 거룩함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거룩함의 문제, 이 정결의 문제를 계속 열거를 하겠습니다만 그 시작이 음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이 먹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또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단지 배 채우는 거 가장 기본적이죠. 무엇이든지 먹어야 한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음식을 먹는 이유가 이제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되었을 때 이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욕구가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먹는 음식과 관련하여 질병도 많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고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음식과 관련된 몸의 거룩함, 이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에 매우 우리들의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그 시절에도 이 먹는 음식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제는 아주 잘 살게 된 이후에도 이 음식의 문제는,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이 생명이 이렇게 불결함이, 그러니까 부정이 물들어와 부정이 전염돼서 우리의 생명 자체가 이렇게 불결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산다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생명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거룩한 생명이 있고 거룩하지 않고 불결하고 부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해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도 오히려 고통이 되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죽어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명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정결, 이 생명의 거룩함.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을 통해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느끼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행하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그 동력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 살아있게 하는 어떤 힘인데 이것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생명이 거룩한 것이죠.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한 생명은 거룩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이제 부정해지고 악해집니다. 그 끝은 이제 물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그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 자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멀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다
악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거룩한, 완전히 거룩한 영혼과 가장 악한 물질이 한데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서, 가장 악한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거나 이런 금욕적인 것들을 선으로 알고 그것을 자랑 삼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몸을 괴롭게 하는 그것은 몸이 악하기 때문에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무조건 많이 열심히 하면 선하다는 생각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하면 그것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은 존경할 만한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안 쉬고 계속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성실하고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사고가 이런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을 쉬지 못하게 하고 지나치게 일을 하고 지나치게 몸을 학대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요? 몸도 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몸이 악하다면 몸을 학대하는 것만큼 선한 것이 없죠.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몸을 절대로 악하다, 부정하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정해졌습니다. 불결을 안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이 불결의 문제, 부정의 문제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반대로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거룩함도 깨지고 우리의 생명의 거룩함도 깨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것에 있어서 절제가 있어야 하고 이런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가르치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고 또 너무 맛의 그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런 단지 맛있는 요리만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깨는 것입니다. 일정 정도 이상의 추구,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는 이런 식생활, 이 모두 다 우리의 거룩함을 깨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음식과 관련되어진 거룩함의 문제, 우리의 식생활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 생활 습관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음식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이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해 가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복이 되어지고 더 그런 거룩함의 차원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음식에 관한 그리고 정결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풍요 속에서
저희들이 음식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몸을 더럽히고 저희들의 생명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음식으로 인한 저희들의 몸의 거룩함과 생명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